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밴쿠버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러하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행하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요즘은 유학이나 이민 준비하는 것이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가족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걱정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빠만 믿고 같이 가면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이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웃으세요. 네, 이렇게 스마일.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고아영 자매님하고 남편분 같이 오셨죠? 어디 계시죠? 지난주 1부 예배 오셨다가 지난주 1부 예배 오셨다가 오늘 2부 예배 다시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내밀어 우리 익숙하지만 반갑고 사랑스러운 얼굴 보시면서 God bless you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기도회는 콘서트,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우리 한국에서 모셔서 같이 하고 이 밴쿠버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기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찬양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세대 여론 수련회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 30일 우리 조금 큰 친구들 파워키즈는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Little Faith, Big Miracles라고 해서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큰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은 연락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팀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음향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섬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재능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갈 수 없는 학교가 열립니다. 어머니 학교라고. 우리 형제님들은 그냥 포기하십시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을 위한 건데 저는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줄, 바이올로지컬리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서 저도 배웠고 어머니 학교도 동일합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가장 성경적인 어머니 가치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 봉사자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합니다. 봉사자는 다 찼다고 얘기하니까 등록을 문의하실 분들은 기록대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일 주일 큐티 본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식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칠 때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꿈에 그리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런 집입니다.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강대상에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푸른 초원, 하여튼 그런. 네. 어릴 때는 저게 꿈의 집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는 네,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다고요? 어떡하죠? 네. 하여튼 저 집은 제가 꿈꾸는 집이 아닙니다. 예, 다른 집인데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집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2부를 여러분과 같이 섬기지만 그전에는 1부 섬기고 2부는 우리 킨더가르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저런 재물이나 뭔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쓸데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쓸데없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진짜 거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일 본문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소박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 표현에 따르면 의리의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볼 하나님의 집은 훨씬 더 아름답겠죠.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화려한 제물로 그리고 건축 자재로 지어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묵상하고 지킬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머니 학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하는지는 적었지만 어디서 하는지는 적지 않았다면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를 받았고 친구가 언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만나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1절부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80년째 이스라엘 다스린 지 4년 그리고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벌써 마음속에 사실은 궁금한 점이 생겨야 합니다. 어디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지? 어디서 짓고 있길래 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어디서 짓고 있길래 왜 공간은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자, 오늘 본문은 성전이 건축된 시간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만 장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열왕기상이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큰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605년에 제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3차 포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BC 538년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약 70년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는데 그때 지어진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
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 오신 지 20년, 30년 되신 분 계시죠? 제가 처음에 오니까 대부분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20년 됐습니다. 네. 그때는 랭리에 여기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못 샀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한데 70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죠? 70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기록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공간의 개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간의 개념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세의 성막이라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모세의 성막은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성막은 모빌홈이었습니다. 모빌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을 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성막도 옮겨 다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17절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녔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의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머무르면 백성들은 성막을 설치했고 구름은 그 성막 위에 내려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40년 가까운 긴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요. 성막도 역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과도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거하기를 결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공간을 옮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집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모빌홈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막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입니다. 성막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막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 역시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우리 빌린 곳이죠.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21년 지나갑니다만 매번 여러분 옮겨 다녔잖아요. 작은 곳에서부터 음악 학원에서부터 뭐 어디 웨어하우스도 있다가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남의 집 살이가 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집 빌려주신 분한테는 감사하지만 이건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불편하죠. 계속 또 옮겨 다녀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21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전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더 좋겠죠. 솔로몬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옮겨 다녀도 성막이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이 열왕기보다 더 뒤에 적혀진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짓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성전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다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5규빗이었고 그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성막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어느 정도 다르냐? 크기도 다르고요, 구조도 다르고, 건축 자재도 다르고, 내외부 장식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왼쪽의 위에 부분은 성막이죠. 그 성막을 더 분해해서 보면 오른쪽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막 전체의 뜰까지 그림이 그려진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왼쪽 그림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크기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성막은 길이 30규빗, 너비 10규빗, 높이 10규빗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2절을 보면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30규빗입니다. 훨씬 크죠. 2배를 넘고 높이는 3배를 넘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모빌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휘장으로 덮었고 그냥 널판지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낭실과 다락방과 골방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감싸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빌하우스에 가까운 모세의 성막은 천과 가죽과 널판지 등을 사용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돌과 백향목 등 굉장히 튼튼하고 고급진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시작.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나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건축 시간은 분명히 아닌데 저도 건축엔 좀 약하지만 어쨌든 5절, 6절, 8절, 10절까지 이어서 보면 모세의 성막과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성막은 널판지로 세우고 그 성막 외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1층, 2층, 3층, 5규빗씩 되는 다락이 있고 그 다락에는 1층 5, 2층 6, 3층 7규빗이 되는 골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미지 지금 머리에 들어오시죠? 네. 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들은 숙소, 창고, 제사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방으로 사용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골방들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 벽 주위에 둘러있는 방이지만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보가 박히지 않도록
방을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벽에는 구멍을 뚫지 않는 방식으로 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들보가 박히지 않아도 되도록 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6절을 보면 위로 갈수록 다락의 너비가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물이 위로 갈수록 너비가 커지려면요, 양쪽 벽면이 동일한 두께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얇아지거나 두 쪽 다 얇아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벽이 얇아지는 구조죠. 특히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턱을 내어라. 성전 바깥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자,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벽의 두께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락을 짓고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줄여가며 이 다락방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3층에 걸쳐서 다락을 만들고 골방을 만드는지 성경은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전 가까이에 창고가 있으면 편하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기 뒤에 나가면 바로 옆에 창고 스토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있으면 편하니까 성전 벽에 둘러서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구멍을 뚫을 수가 없으니 들보를 구멍을 뚫어서 세울 수가 없으니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왜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자, 왼쪽이 성소입니다. 오른쪽이 성전이죠. 뜰이겠죠. 그래서 성전 바깥입니다. 자, 3층의 다락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위로 갈수록 커지게, 골방이 커지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요, 다락을 위로 가면서 넓히도록 만드는 구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고층 빌딩도 위로 가면 좁아지죠. 그죠? 모든 집들은 구조역학상 밑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다락방과 골방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두 번째로 왼쪽 성전의 벽한 성소에 전한 벽은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벽의 두께를 줄여서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를 내어주어서 벽을 좁게 하고 거기에 골판지를 넣고 들보를 놓아 다락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계하면 저는 저렇게 못하겠죠. 왜? 저는 상식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좁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설계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성전의 설계도는 솔로몬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역대상 28장 11절, 12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 집,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풀어놓으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모든 주변 방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와 제사 물건 창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9절.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아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요, 성전 벽을 둘러가면서 저런 구조를 만드셨고, 심지어 자신의 거하는 처소 성소의 벽을 두께를 줄여가면서까지 저 다락방과 골방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구절이 에스겔서 41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서에 언급하고 있는 성전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거는 환상 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말 힘겨워 죽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골방은 위로 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에 따르면 성전 벽을 둘러 3층의 골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골방들은 위로 갈수록 성전 안쪽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소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네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11절, 12절, 13절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었던 그 당시 출애굽,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환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묵상했을 겁니다. 제가 이 골방 구조가 너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골방은 1층, 2층, 3층으로 있었는데 1층은 주로 창고나 물품이나 비품을 보관하는 것이었고 2층은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고 3층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전에 정결의식이나 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학자의 주장을 제가 발견하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뻐야 되는 사실은 좀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제 친구 중에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 가면 전화 올 겁니다. 술 한잔 하자고.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금 3층에 성전에 더 가까운 방에 너를 두었는데 성전에 더 가까운 방에서 나와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3층이란 골방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성소에 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성전에 더 가까워진 것인지 아니면 더 멀어진 것인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에 거기에 꽂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의 벽에 두께를 줄여가면서 골방을 위로 가면서 인간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 제사장들을 초대하고 예배자들을 초대했는데 그 예배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11절에 성전을 짓다가 갑자기 골방을 짓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네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의 개념의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어진 성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짓다 말고 솔로몬에게 말씀이 내려 11절,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1절부터 되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지 480년 만에 가까스로 단일 왕조를 이루어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 그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만 읽고 단순히 수할자만 읽으면 그냥 숫자만 적힌 구절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혹시 여기 3층에 골방에 하나님이 두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오늘 이 예배를 떠나서 우리 밖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예수 믿는 자답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들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결론이 갑자기 일로 가지? 네. 순종은 무엇이지?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자, 저는 오늘 여호와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르고 그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고 그의 이름을 위해 그가 거룩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성전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솔로몬의 성전을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모세의 성전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You are God's temple.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우리 자신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 우리 집이 되었고 내가 우리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전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 자신의 대답이 아닌 사도 요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2절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힘써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을 기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며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담대히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전의 집합지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은 골방 3층에 있고 어떤 분은 성전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겠고 네가 나 안에 거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법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면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넘치는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축복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크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경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전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것만으로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골방의 구조와 독특한 성전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예배자로 사모하시는지 아버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를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뿌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한 영광 원하를 넣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소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골방 어딘가에 앉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으니까 뒤에 가서 커피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하시겠습니다.